이여신도 회원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이여신도 찬양할 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두 동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나귀예요. 이 둘은 생물학적으로 아마 사촌쯤 될 텐데 사실은 말은 이 중동 쪽에 원래 없던 거예요. 이 남부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쪽에서 길들이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기원전 한 18세기 정도에 그 길들여져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처음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과 이 유럽 쪽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은 항상 이 강한 힘을 상징하게 되고 군사력, 권력, 그래서 전쟁과 관련되어서 말은 항상 비유되고 있어요. 반대로 이 나귀는 이 말에 비해서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말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면 나귀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귀는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짐승으로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에도 나귀의 짐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물로 나타나 있는데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스가랴서인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침묵하고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 살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이런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이 나귀를 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말을 타고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셔서 호령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섬멸하는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들은 말을 타고 와서 호령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구원자를 기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모순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와서 심판한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는 결코 악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의 재산도 많았고 짐승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식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짐승을 잡는 게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새끼처럼, 자식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다면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이 같은 죄를 범하였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최유정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부장검사 출신이고 부장판사 출신이고요. 그는 판사로 있을 때 정말 진보적인 판결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에 오르내릴 정도로 신망을 받는 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는 가장 추악한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결국 지금까지의 명예를 다 실추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를 덮는 일에 같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 그는 자기 스스로가 교도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원래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가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앞에 자기가 그렇게 무력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50억, 100억의 변론 비용을 받으면서 자기는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하여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발목 잡혀 교도소를 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인간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 일이 내 앞에 드러날 때까지 그래요. 그럼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언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판단하여 행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늦게 그 집에 도착해.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듯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요 그 말을 받아서 부활의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부활의 때라고 말해요. 이게 막연히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를 알지 못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제 생각은 이랬어요. 내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아 내가 너를 봐서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교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틀렸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몸이 아프신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녀도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마지막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서는 구술해야 낫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도 완고한 분이신데 너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시니까요. 머리를 다 쥐어뜯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구슬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하면 낫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얘기 드렸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돈을 드릴 거라고. 근데 구슬한다고 절대 낫지 않을 거라고. 만약 구슬하고 싶으시다면 하시라고. 대신 저는 집을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다 큰 자식 하나 잃어버릴까 봐 구슬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구슬에서 나을 거라면 제가 구슬 100번도 할 거라고. 이것은 구슬에서 나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나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잠을 그 밤에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럼 병원을 좀 가서 정밀 진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서울대 병원이고 하나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어딜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정밀 진찰을 받았는데요. 다른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진찰을 하다가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위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정밀 진찰하다 위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급히 위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다 끝내고 나서 처음 눈을 딱 뜨셨는데 눈을 뜨시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그 병원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또 교회를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당신의 가시던 길을 그냥 꾸준히 가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마음을 만지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요동도 앉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을 아버지하고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나오셔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살아온 삶과 그리고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삶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숟가락을 놓고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눈이 붉어지셔요. 제가 목을 놓고 우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야, 그만 울어라. 이제부터 너와 함께 교회를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예견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말을 타고 오셔서 호령하며 악한 자들을 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화평을 상징해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을 끊겠고 더 이상 말이 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용맹의 상징으로 삼았지만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로마식 평화가 그런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식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갔나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요, 로마식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화평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온 천하에 확장하겠다 말씀하세요. 세계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였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언제 우리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다가오면서 죽이려고 하자 그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그리고 지나가면 그가 굶어서 죽든 짐승에게 먹혀 죽든 죽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요셉을 구덩이 속에 빠뜨려요. 이제 요셉은 죽는 거죠. 사막에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면 이제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웅덩이에 빠졌으나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지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웅덩이에 빠졌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웅덩이는 마른 웅덩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평화를 이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 역시 그분과의 화평을 이루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자들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결국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둘수록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열심히 일해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소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소망의 빛이 요만큼 열린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소망이 끊겨버린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애굽에 가지 않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적어도 한 나라 장관의 가정경제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국가경제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관료들을 통해서 그 정치체제를 모르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부터 독일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잠을 못 자고 시간이 없는 중에도 서울에 와서 서울의 종로에서 종로 2가 쪽에서 학원에 다니면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요. 그 방학 때 그 힘든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그 독일어 공부를 하고 독일 문화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제가 유학을 독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독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돈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유학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제가 유학 가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당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제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필리핀 정도 가서 언제쯤 한번 영어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왜?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새롭게 바꾸사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때 소망을 품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셔요. 날마다 새롭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문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사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할렐루야, 온유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판단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설명해 주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가실 수 있다. 누구에게나 소망으로 다가서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셔서 누가 그분을 요청할지라도 그분은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스가랴 선지자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분을 기대하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